말씀은 우리 3장에부터 계속 이어지고 우리 4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내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었노라. 내가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모세가 40년 전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서,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나가서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모세가 지금은 나이가 80입니다. 나이가 80에다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겠노라 하였을 때 모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갑니까? 또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라 그럽니다. 근데 또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가긴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네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세가 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보여주고 모세가 하나님께 택한 자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그것을 보여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4장 후반절과 5장 이상을 보게 되어지면, 자, 모세가 이제 소심했던 모세가 자신감이 없어서 어떤 모세가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함께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데 한국에 어떻게 아는가 연결돼가지고 한국에 친척이 큰 회사 몇천 명 직원을 운영하는 큰 회사를 막 가지고 있는데 와서 그 회사를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그런 몇천 명이 되는 큰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기껏해야 이민 와가지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몇천 명이 되는 회사를 갖다가 1년 며칠 말고 몇천 원이 되는 회사를 갖다가 나한테 맡겼다니까 잘 운영해보라. 그러면 선뜻 내가 운영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내가 맡겠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 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할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할 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왕국에서 대접을 받고 왕국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치고 이러고 보니까 내가 왕자구나, 내가 그까지 이스라엘에서 내가 못 이끌겠냐 하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이제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80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너 이스라엘 지도를 함께하노라,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구원하겠노라 하니까 모세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아니라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긴 가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나와 1대1 만나는지, 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께 보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이적을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을 주시고 너가서 보여줘라. 그 다음에 모세가 또 10절 이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엉눈이 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 이끌고 내가 나가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입을 치는 자가 누구냐?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알아.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백성에게 말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게 되어집니다. 자, 소심해서 갈 수 없나이다. 내가 누구한테 내가 가겠습니까? 하며 소심해서 갈 수 없다는 모세가 자 4장을 지나서 5장부터는 확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왕한테 가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세 가지 이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적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으로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이적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게 하나구나 하고 메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이적이 주는 의미를 함께 나누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적을 봅니다. 자,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는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은 지팡이가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이적을 말씀합니다. 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이렇게 큰 지팡이입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큰 지팡이고 끝이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입니다. 이건 흔히 광야에서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어떤 언덕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할 때 풀숲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할 때 이 지팡이를 쭉 내밀어 가지고 지팡이 끝으로 목을 이렇게 걸어서 끌어내는데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팡이는 사람 키보다 큰 이렇게 큰 지팡이고 뒤에가 이렇게 구부러진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뱀보다는 용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용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용이 나오면 사람들이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믿을 텐데 입에서 불 나오는 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깜짝 놀라서 뱀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뱀은 징그럽잖아요. 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나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땅꾼이 뱀을 잡는 산에 가서 뱀을 잡는 땅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분 안에서 읽다가 이분이 그랬답니다. 야, 하나님은 몰라도 정말 모르네 그랬답니다. 아니,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뱀은 꼬리 잡으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뱀을 잡을 때 꼬리를 탁 잡으면요 뱀이 뱀이 얼마나 몸이 위험합니까? 돌아서 우리를 묵니다. 그래서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목 뒤 있잖아요. 여기를 팍 누르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땅꾼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꼬리 잡으면 위험한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뱀은 사자를 상징합니다. 자, 이 사자를 상징하는데 자,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꼬리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뱀이 돌돌 우리 몸을 막을 수도 있고요. 꼬리 잡으시 돌아서 우리를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잡으라 얘기합니다. 머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잡는 법을 몰라가지고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꼬리를 잡으라는 의미는 바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충돌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식과 경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 사랑 독자 이삭에게 바치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아들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그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시기를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독자 이삭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내 하산한 아들 다시 살려줄 것이야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모세가 뱀을 잡는 법을 몰랐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염소를 치면서 광야에 얼마나 많은 뱀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뱀을 잡는 것을 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모세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정반대입니다. 꼬리를 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합니다.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 생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에는, 내가 광야에서 40년도 살면서 배운 지식에는 꼬리를 잡으면 위험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 뱀은요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딴 건 몰라도 뱀 잡는 건 내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꼬리 잡으라고요? 위험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요 거기에 한 마리도 안 잡혀요. 하나님 말씀 같지만 예수님께서 1등이지만 고기 잡는 건 제가 예수님보다 더 잘해요. 저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평생 내가 고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밤새도록 우리가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무슨 고기 잡는 어부입니까? 예수님 한 번도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잖아요.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물 내리는 법 알아요? 고기 잡는 법 알아요? 아주 지금 나한테 지금 지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고기 잡는데 선수가 베드로 아닙니까?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것이요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잘못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얘기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위험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뱀의 꼬리 잡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뱀의 머리를 잡겠습니다. 뱀의 머리를 잡았으면 뱀은 잡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뱀은 아직도 위험한 뱀입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꼬리를 잡으니까 순식간에 뱀이 나무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위험이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여당 야당이 치열하게 해가지고 지금 여론조사에도 지금 당선이 확실히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확실히 불가능한 곳이, 그러니까 정확히 여당이 된다 야당이 된다 우세 지역이 아닌 아주 그냥 초적절의 지역이 60군데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60군데 정도는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할 때마다 이쪽이겠다 저쪽이겠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 한마디 잘못하면 표가 우르르 떨어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표가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에 서로 몸을 주고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어느 국회의원 후보지가 나온 한 분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성애 같은 그런 것을 찬성하는 사람을 국회에 보내게 되냐? 그건 안 된다. 하면서 딱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고 이분은 제 마음에는 안 드는 분이지만 용기 있는 분이다 하겠습니다. 그거 잘못했다가 표가 우르르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분이 그냥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유세직에 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세직에 갔는데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회에 보내냐? 그런 하나님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에 보낼 수 없다 하고 유권자 앞에서 한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막 반대하고 하지만 표가 떨어지는 순간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데도 그걸 한대하게 자기 소신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믿음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 모습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라고 이 첫 번째 이적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모세는요, 바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보여준 세 가지 이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줘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백성을 보내주겠느냐? 쓸데없는 하지도 말라. 아까 모세가 그래? 내가 뭔가 보여줄게 하고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바로왕에 있던 애굽의 술사들이 아이고 우리도 뭔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론의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뱀을 잡아먹었지만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은 바로 앞에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왕의 마음이 완화돼서 모세가 다시 나의 강물을 가져다가 그걸 피로 만듭니다. 그랬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그 피를 갖다가 물로 다시 바꾸지는 못했지만 자기들도 물을 피로 바꾸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이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담대게 해주고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모세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두려움 없이 바로 앞에서도 큰 소리치며 나가게 됩니다. 전에는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모세였지만 이제는 왕 앞에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두 번째 이적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 하셨습니다. 자,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눈두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요, 별로 좋은 이적은 아니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100번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저는요, 이 손을 갖다가 황금손으로 만들어줬을 거예요. 손을 탁 집어넣다가 꺼내니까 손이 황금손이 됐습니다. 황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 다 좋아하잖아요. 딱 황금손이 되었습니다. 이야, 저거 황금손이다. 그러다 손을 다시 집어넣다가 빼니까 손이 됐습니다. 이러면 효과가 더 100점 만점일 것 같아요. 근데 손을 집어넣다가 딱 빼니까 아주 심한 나병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고, 나병은 다른 병과는 다릅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병에 걸렸어도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간호를 받으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병은요, 일단 나병에 걸렸다면 가족들한테 추적을 당합니다. 마을에서 추적을 당합니다. 나는 이제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마을에서도 쫓겨난 자가 되어지고 그냥 이제는 외롭게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계곡이나 들판에 있는 굴에서 삽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어귀에 서서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그 먹을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손을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나병이 나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흉측합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는데 손이 황금손이 되었으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 겁니다. 야, 저거 봐라, 야, 손이 황금손이 되었다 하고 와 몰려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 같으면요, 이 손을 갖다가 황금손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눈이 띵 해가지고 확 밀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아르헨티나의 프레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기적을 많이 일으킨 분인데, 그분이 어떤 기적을 많이 일으켰냐? 이 썩은이를 갖다가 막 기도하면요, 이 썩은이가 금지가 된답니다.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기적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썩은이가 금지가 됐으니까. 이거 왜 썩은이가 아파서 고통받으니 이가 치료된 것도 감사한데, 금을 갖다 딱 치료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 실제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이 쫙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꺼내서 내었더니 나병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도 이 이적을요, 행한 적은 없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손을 탁 꺼내 넣었다가 자 보십시오 하고 탁 이렇게 꺼낸 적은 없습니다. 이 이적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지만 사람들한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차마 이걸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오히려 혐오감을 느끼고 더 모세를 멀리할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이 이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요,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죽었다면 나는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다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자,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상황이 항상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깨달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자, 광야로 나아가면서 모세가 마음이 한두 번 상한 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불평불만 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 만나가 이제는 지겹습니다. 싫습니다. 하면서 늘 불평불만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완악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뭐하러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합니까? 이 광에서 몽땅 다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나중에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순종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이끌려고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다 쳐서 없애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모세의 생명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대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모세가 그와 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모세가 정말 그렇게 정말 인자와 분길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세의 젊은 시대를 보면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와 같이 있었던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 할지라도 상황이 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이 내가 나중 환자가 된 것처럼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손을 넣으면 이 나중에 들었던 손이 다시 원래 손으로 내려가지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줄 걸 믿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이 두 번째 이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적을 깨닫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면서 그들이 폐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끊임없이 그들을 품어안으려고 애를 씁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고 나가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나가더라도 모든 것이 상황이 항상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잘 풀립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며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얘기를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자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로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화를 냅니다. 야 이놈아, 네가 뭐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위에 쓰겠다고? 이런 나쁜 놈. 하나님 형들이 요셉을 밀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온 가족이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바로 구원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나갔을 때 모든 상황이 다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이나 노예로서 감옥의 죄수로서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나갔더니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든 상황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게 되어진다면 요셉과 같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 정말 인내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적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이적을 함께 봅니다.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바로 그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이적인데, 자, 이 세 번째 이적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의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라고 애국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강이라고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일강은 어떤 신성시 여겼습니다. 자, 인도에도 지금 가면 겐제스강을 갖다가 그들 아주 신성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다시 자유로 돌아다녀서 그 죽은 시체를 강에다가 떠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강에 가고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빨래하고 또 그 물을 마시고. 근데 지금 겐제스강이 사람들이 그 시신을 글로 많이 떠내려 버려가지고 오염돼가지고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아주 피부에 걸려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겐제스강을 갖다가 생명의 강이라 해가지고 신성시 여깁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 애굽에서 이 나일강은 바로 풍요의 강이요, 그리고 생명을 주는 강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신성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이적을 통하여 바로 모세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전지적,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나의 강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생명의 강이었던 그 풍요의 강이 나의 강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세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면 만물의 주임을 하나님은 증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예수님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으라고 했지만 제자들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호사를 내렸으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쪽입니다. 할 수 있거든. 좀 무엇인가 아무거나 좀 해주십시오. 어디 이 아들 좀 진정시켜 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일도 우리는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배를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바로 풍랑이 일었을 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잠잠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자, 그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모세,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세상의 수많은 신 중에 조금 힘이 더 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 중에 조금 계급이 더 높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의 왕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거를 모세에게 심어주려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불러 찾아 삼아준 하나님, 만세대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저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점쟁이에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이 점쟁이였다가 이제 무당이었다가 뭐 점을 치는 무당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늘 자녀가 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이 내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었는데 이제 무당 생활 몇 년 하다 보니까 효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와서 점을 치게 되어집니다. 한 분이 와서 점을 칩니다. 아이고,
전혀 상임을 해도 안 되고요. 한상이 뭐 자꾸 뭐 사월에도 안 되고 모델도 안 되고 모델도 안 되고 자꾸 뒤틀어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 집에 와서 구슬합시다. 그래서 무당이 그 집에 가서 이제 구슬하는데 거기 이제 그 집에 붙어있던 이제 악기가 나오는 겁니다. 악기가 나와가지고 너는 누군데 나를 해당하느냐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무당에게 붙어있던 신이 산신령이랍니다. 산신령이 내일봐 어서 썩거리 못하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 그 악기가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왜? 이 무당한테 붙었던 산신령이 그 집에 붙었던 악기보다 더 계급이 높고 더 세니까 악기가 하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겁니다. 제가 무당 생활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신들도 악기들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들 중에 뭐 계급이 있는데 그 중에 높은 계급을 찾아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한 뜻대로 운행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산신령 따위가 그런 어떤 더럽고 추한 악기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부처나 성가모니나 뭐 그런 의미나 그 중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걸 이겨나갈 수 없으니까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능수가 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수가 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못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이 세 번째 이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면 저들이 네가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이게 모세가 또 그럽니다.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저들이 나보고 네가 하나님 보낸 사람인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또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줍니다. 저는 말이 편한 자입니다.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근데 이 이적을 깨닫고 난 후에 모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요? 이 세 번째 이적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세에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 그이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도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그런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소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조금 더 기적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십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